첫째 창조 시대, 첫 번째인 창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조주 하나님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할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삼위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해서 지난번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자 여기다 다시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본체 하나님이었어요. 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헬퍼, 아버지 하나님.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독특한 자신의 역할을 따로따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이게 수증기로 나타났다가 얼음도 됐다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지으신 이 사람들에게 전부 도와주시는, 그래서 헬퍼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너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제일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안에서 느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지만 이 아들 예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컬렉티브한 개념이다.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이게 나를 위해서다,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다 라고 우리 안에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떻다 보면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그 피,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데 그 피를 내 안에 정말 그 사랑을 끈적끈적한 피가 만져지게 전달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피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서 직접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말씀 받아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것도 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것을 전부 우리한테 배달해주고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른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만 머리로 알아가지고 믿기 때문에 이 관념적 신앙이 돼버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 자,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신다. 이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세상의 초등학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초등학문, 세상학문, 초등학문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 고등학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고는 이 말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 자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저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분업이다 그랬어요. 분업이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영화에 비교한다면 영화에는 이 주연이 있습니다. 주연이 있고 그 뒤에는 감독이 있고 주연이 있고 감독이 있고 또 조연이 있어요. 이 세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주연은 이 아들 하나님이 주연이고 아버지는 감독이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조연이에요. 이 헬퍼 도우시는 분이 조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서로 따로따로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조화롭게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영화는 항상 주연공이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주연이 누구냐? 이것은 바로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주역이다. 자,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신약을 바로 창조로 들어가려다 신약의 구조를 먼저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저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들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저로 할 때 수로 힘이라고 해서 이트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트로 생각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은 아들을 얘기한 것이다. 만물이 전부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아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늘에 보이는 것이나 땅에 보이는 것이나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자, 히브리의 저자가 미상인데 히브리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의 후사를 아들을 만물의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여기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형상이시오. 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모습을 나타냈느냐?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이 돼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자, 아들은 이게 뭐예요?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이시오. 만물보다 가장 먼저 있었던 자니 누가? 아들이.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먼저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아들이 만물보다 그래서 먼저 있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만물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서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저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이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이 천하 만물 만상과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가? 아들 때문에 지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졌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종합해가지고 이 로마서는 뭐라 그러냐.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자, 만물이 저로 만물이 저로 뭐예요? 만물이 저에게서부터 나왔고, 저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만물이 뭐 같은 얘기, 저로부터 나왔고, 또 만물이 저로 말미암고, 결국 그 아들이 지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서 나왔고, 저로 말미암고, 또 뭐예요? 만물이 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택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바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하셨는데 결국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나왔고 저에게 의해서 창조되었고 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이 세상 잘 지은 것의 진짜 주인공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들에게 이 창조의 권세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지 않고 왜 아들에게 창조의 권세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 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여기서 분명히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요한복음 3장 35절,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웠다. 다 비웠으니까 되게 허전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이 주시는 기쁨, 모든 것을 줄 때 그 주는 기쁨으로 자신을 채우셨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나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않고 이거 다 내 겁니다. 이거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이 아들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다 올려드렸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행하시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산상수훈부터 모든 말씀하신 거, 이거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뭐예요?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뒤에 완전히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아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나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만서 너희는 이 마음을 부으라. 바로 누구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근본 아버지 본체 하나님이시나 똑같은 분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부으라.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까지 땅에서 변화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 아들은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영광을 다 아버지께 돌릴 때에, 자, 이 아버지의 근데 계획과 아버지의 생각하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것만 한다면 누가 근데 보여주고 가르쳐주겠어요?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말을 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하늘나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언제 태초에 이 태초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이 세상 만물을 짓기도 전 그 먼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있었던 얘기를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말이죠.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간의 이 완벽한 사랑의 회로를 이루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완벽한 사랑의 회로입니다. 이 사랑의 회로, 영원한 이 사랑의 회로가 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런데 너는 모든 것을 다 내게로, 네가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내게로 돌려보내니 이제 내가 너로 영광받게 하겠다는 것이, 너로 영광받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죽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죽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받는 그렇게 형편없이 능력 없는 하나님 같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능력 없는 것 같으면 이게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뒤에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를 부인한 이 뒤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상급이 뭐냐? 이 아버지께서 뭐냐? 이 아들이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오직 아버지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참으셨다. 이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여주는 그분의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이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전혀 나의 그 색채를 하나도 내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만 모든 영광을 돌려오신 이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로 영광받게 하겠다는 것이, 네가 다에게 도로 다 돌려보낸 이 존귀와 영광을 네가 받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뭐 이 아들이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하려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이 아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줄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네가 창조해라 하신 것입니다. 네가 지어라. 그래서 이 아들로 하여금 우리 사람, 즉 이 성도들을 짓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창조 권세가 여기서 부여주시는 게 부여돼요. 자, 이것이 이 요한복음, 이것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 아들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이 땅을 짓기도 전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지금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할 때 그 영광이 뭐예요?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창조의 권한,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해당 안 되지만 심판의 권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다 부여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아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아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사랑, 이 사람을 아들로 짓게 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이 아버지 하나님은 지난번에 봤지만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결국 뭡니까? 이 아들 안에 잉태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잉태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 그 아들로 보러 낳아라, 이제 출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아까 봤지만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는 그 아들에게서부터 저로부터 나왔고 저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안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하여금 우리 사람과 이 모든 만물을 짓게 하시는데 바로 이 아들이 누구냐?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는 이 아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보내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 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짓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너로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데,
그래서 이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짓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아들 하나입니다. 이분이 말씀으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창조의 가장 중심적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모든 만물이 저로 말미암고 아무것도 저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놓고 4절부터 뭐라고 시작되느냐? 이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계셨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저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빛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니까 바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 아들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빛인데 이 아들이 우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가 뭡니까?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늘 아신 마음뿐이세. 이 생명을 내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거나 할 때 바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병든 여인을 그 능력의 주님, 이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었기에 그를 붙잡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의지의 결단이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바로 저도 그 위암 사기에서 항암치면서 그 어려운 투쟁 가운데에서 왜 제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느냐? 바로 내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이신 그 말씀, 그 예수를 붙들었더니 그분을 붙들었더니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설령 죄로 말미암아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그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게 전부 우리 찬송가가 다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결국 그 예수를 찬양해 생명이신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지으셨고 여기에게서 생명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도 어머니들이 왜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해산의 고통은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아까 우리 찬양에서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 가장 안쓰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잉태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생명 주셔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정말 여러분 아이가 아파봐야 얼마나 부족합니까?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그분과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다. 이 바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게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빛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빛을 붙들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붙들 때 벽에서 회복되는 일이 창조가 다 여기서 일어난 것이다. 창조의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근데 뭐 얘기해요. 전부 신약과 같이 함께 통틀어서 봐야지 이걸 창세기만 가지고 창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만 가지고 보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보이지 않는 본체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을,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주연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주연은 말씀하시는 아들 하나님인데, 그러나 뭐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영화 볼 때 뭐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옛날에 뭐 저는 영화 배우 이름 보면 신성일 어맹남밖에 몰라요. 신성일 어맹남. 그 신성일 어맹란 얘네가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읽었어요. 그러나 신성일 어맹란이 제일 꼼짝 못하는 사람이죠. 누구였어요? 영화 감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 사람들은 이 피조물들은 몰라. 그런데 뭐야? 제일 무시무시하고 제일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계획을, 이 감독이 바로 아버지, 본체 하나님, 사랑이신 본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창조를 갖다가 처음부터 정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모든 창조를 기획하신 분이다. 영화 보면 뭐야? 기획, 뭐 제작, 뭐 이러고 활자가 막 나오잖아요. 이 기획하시고 모든 자재를 준비하시고 그야말로 감독하신 분,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아들은 아까 저기도 나왔죠. 요한복음 5장 그래서 19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요. 이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해 주신 것을 내가 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영화 배우에 나오는 주연이 신성이가 지 맘대로 영화 시나리오 아버지 감독이 써놓은 거 말고 지멋대로 막 얘기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공 역할 박탈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무리 자기가 주인공이지만 절대적으로 감독이 쓴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그대로 행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특징이 바로 그 원리 때문에 이분이 스스로 혼자 I am who I am이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간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회로를 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정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우리 사람을 이 아들을 통해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고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의 회로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이 아들을 아들에게 모든 존귀 영광을 드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통로를 열므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의 맥은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
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성령을 안에 받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고라고 맨날 너희들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회로를 땅에라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